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결하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즉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즉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지, 뭘 잘했더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의로우심을 얻게 되었냐. 즉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걸 잘해서 얻었다면 그건 나의 수고고 나의 노력이며 나의 보상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지는 데는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즉 자기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80세 된, 정말 90살이 다 된 사례를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이방인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하지?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라비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속이고 들어가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라에게 반하고 그 아내를 취하려 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내를 뺏기고, 정말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성경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100세가 다 돼서야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을 때도, 그때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갈을 취해서 정말 계집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것처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고 사라를 통해서 믿음으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상이라고 불리우지만 그 삶을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부끄러움도 있었죠. 근데 그러한 걸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이유는 자식을 낳아서도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을, 즉 아무 쓸모없고 부족한 사람일 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눈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잘해라, 노력해라.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너는 안 돼, 하지만 나는 돼. 너는 할 수 없기에 내가 널 대신할게. 네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내가 역사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오기 위해서는, 그게 마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패라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져야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디트로이트에 있을 때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한국 분이시고 저도 해외에 선교를 할 때 한국 분을 처음 뵙고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주머니 마음속에는 정말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공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난 안 됩니다. 정말 본인을 너무 더러운 여자라고 여기시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 하고 마음속에서 선을 그어 놓으셨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 이 아주머니께서 마음속에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피, 그 보혈 하나만을 들고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마음속에 느끼시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시작을 딱딱하게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번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돌아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도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사업하는 형제님 만났는데 그 형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해놓고 나이스하게 서비스를 손님들에게 해도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고기를 달라 할 때 까마귀들을 보내서 먹이신 것처럼 손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자 책임져 주시고자 손님들을 보내주시는 거지.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잘 이끌어 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사람의 구원은 한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거든요. 그 심령을 정말 케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정말 미천한 제가 아니라는 걸 마음속에 느낍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하루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무리 마음 먹어도 하나님이 내 스케줄 가운데 어떤 일을 주시면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그거를 하려고 해도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이끌어 보려고 해도 잘 살아보려고 해도 성공하려고 해도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해도 이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게 여러분이 잘해서라면 여러분 자신이 뭘 했는지 스스로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의지와 뜻으로 그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함께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를 천국으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모세가 그 시냇가에서 건지음을 받은 것처럼 건지음을 받을 때 정말 바로의 딸이 그를 건지어내서 정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의 아들들 가운데서 함께 자라나서 람세스와 함께 겨룰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입고 아름다움을 입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이 잘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를 믿는 것이겠습니까? 제 아들이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아빠니까 라고 한 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마울 때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길을 가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 손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마음속에서 힘이 샘솟더라고요. 그래, 아빠가 해줄게.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아들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평안하십시오.